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하는 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산상수훈 중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 관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8개의 축복 선언으로 구성된 이 팔복은 각각 독립된 개체의 항목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나누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가지는 종합적인 특징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복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천국에 관하여 앞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으로 시작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으로 마칩니다. 천국이 빠져서는 이 팔복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러므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복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는 성품 또한 모두 종합적인 이 성품의 특징들을 열거한 겁니다.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데 애통하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하면 애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또한 애통하는 자가 온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런 열매, 어떤 사람은 저런 열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특징이 그렇게 열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면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과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8가지 특징을 모두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혹은 천국을 소유한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통치 능력을 말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가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되, 그것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땅이라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그대로 가져오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먼저 기업을 알아보면요, 기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로 노모스라는 말입니다. 클레로라는 단어는요, 랏이라는 뜻이에요. 랏. 영어로 랏인데, 랏은 뭘 의미하냐면 제비를 말합니다. 제비 뽑기. 그리고 노모스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비를 뽑아서 법으로 확정함이 기업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우리가 죽은 후에 자녀가 받는 inheritance라고 부르는데, 원 의미는 제비와 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할하실 때 제비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가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어떤 것을 통하여 투표로 하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랏이라는 단어는 주차장도 랏이지만 우리의 기업이 랏이고요. 그것의 동일한 의미는 제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비라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업을 분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비를 뽑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제비를 뽑아서 할당받은 땅이 바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하나님의 땅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되어 나에게 돌아온 땅, 그것이 기업이에요. 물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기업으로 받은 것을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 주신 기업은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땅이라고 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공의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바꿔 말하면 온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반드시 그 성품이 온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온유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한물간 용법이긴 한데요.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자기 PR 시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자기 PR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 인터뷰를 갔는데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코 PR노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말해요. 지코 PR노 오네가이시마스 지코 자기 PR 영어 PR로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자기 PR을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소개를 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소개를 하십시오를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말해요. 일본 사람들이 PR이라고 그랬는데 PR은 영어 Public Relations에서 따왔어요. Public Relations. 여러분 여기 뭐 시청이나 이런 데 가면 Public Relations는 관청의 대민 업무를 하는 데예요. 대민 업무. 그래서 뭐 시청의 Department of Public Relations 혹은 DPR 줄여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대중을 상대하는 민원 부서를 말하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PR은 Department of Public Relations는 회사나 관공서의 홍보 또는 선전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자기 PR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우리는 또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PR 시대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 PR 시대라는 건 어떤 경우에 쓰입니까? 너무 겸손하게 굴지 마라 이거잖아요. 너무 겸손하게 굴지 말고 자신 있게 자신을 잘 소개하고 내세워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PR이라는 거는 자기 긍정적인 나, 또 자기를 홍보하고 유능한 언사 이런 것들 자랑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러내라는 조언이잖아요. 자기 PR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겸손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일까요? 자기 PR하지 않는 게 온유입니까? 자랑하지 않고 그냥 이런 모습, 어디 인터뷰 가서도 그냥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 같이 하고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냐 그 말입니다. 온유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또 뭐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인정이 두텁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온유도 이런 거잖아요. 한자로는 따뜻할 온입니다. 따뜻할 온.
온도 할 때 그 온입니다. 온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쌓을 온이라고도 합니다. 그 온은 그런 한자고요. 그러니까 온이라는 거는 아주 그 온기, 온실처럼 따뜻하고 포근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유는 부드러울 유입니다. 유는 부드러울 유인데 우편을 찾아보면 순하다는 게 있고요, 연약하다는 말이 있고요, 여리다는 말이 있고요, 물러터졌다 그런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어입니다. 그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나뭇가지에 연한 새순이 도달하는 것을 보고 유라는 한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아주 여리여리한 그런 연두색의 새순,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따뜻하고 연약한 어떤 의미를 가져요, 우리말로는. 근데 영어를 봐도 뭐 별다르지가 않습니다. 영어의 온유는요, gentleness, 신사처럼 구는 거, meek, mild, tender, 우리말과 별 다르지 않은 의미를 갖습니다.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유순하다, 뭐 온유하다 이러면 보통 우유부단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이렇게 결단력이 부족하고 여린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한자어는 외유내강입니다. 유능제강이라는 말도 있어요. 외유내강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부드럽지만 속은 강하다 이런 거잖아요. 유능제강은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비슷하긴 하지만 원래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인 그러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갖는 정확한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장 가까운 단어가 온유예요. meek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온유,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온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성품을 의미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를 보면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고 다만 온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온유라는 뜻을 도출하여 내야만 합니다. 무엇이 온유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또 다른 몇 사람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읽었는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본문은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세롯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세롯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백성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떠나요. 시내산에 있다가 가네스 바네아로 이동하다가 진을 치는데 두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하세롯은 오아시스처럼 아주 풍요로운 장소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세롯에서 장막을 치기 전에 그들이 있던 진을 한 번 더 치는데 그 진을 친 곳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에. 기브롯 핫다와에. 이름이 무슨 일본 이름 같기도 하고 조금 어려워요.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기브롯 핫다와의 첫 번째 진영, 그 다음에 하세롯의 두 번째 진영 치잖아요. 이들은 시내산에 1년을 머물렀어요. 1년을 머무는 동안에 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길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체험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광야는 아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서의 삶이 불편했어요. 며칠 안 살았어요. 근데 며칠 되기 전입니다.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이 환경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초조해서 그것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초조와 불편함 가운데로 사막이 그들을 몰아넣었어요. 가네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거길 떠나는 첫날부터 시작된 것이 불평입니다. 불평을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은 선을 넘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스를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거침없이 늘어놓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 광야의 불편함과 고생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불평거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만큼 엄청나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1장으로 지금 넘어가서 11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12장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귀에 악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망의 말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줄 몰랐어요. 백성의 원망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을 던집니다. 그들이 원망을 하고요.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던지셔서 심판하시는데 불을 던지기는 하는데요. 그 백성들이는 한 중앙에 불을 던지시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끝에 있는 진영에 불을 붙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이동하는 그 백성들 중에 맨 마지막 뒤에다가 불을 던지세요. 가장 처진 꼴이 그 끝에 따라오는 진영의 장막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신다고요. 그 진영의 끝 뒤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그 이동 행렬에서 뒤처진 자들입니다.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빨리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뒤처져요. 억지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그 행진의 맨 뒤에 섰다고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장막에 불을 붙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진하려고 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뒤에서 수군수군 대며 악한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의 천막에 불을 붙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부르짖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부르짖고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나와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은 꺼집니다. 그것이 11장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들이 떠나서 불평을 시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것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불이 붙었던 그곳을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다베라예요. 다베라라고 불을 붙여서 후세의 본을 삼게 하는데 다베라의 의미는 불붙음입니다. 불붙었던 것을 생각하고 후세에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은요, 그들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려던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에 대한 경고요, 징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고와 징계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불평과 원망의 수군거림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을 듣고 악하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했던 것은 출애굽해서 시내산 갈 때도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동일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그 백성이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말하자면 그 이전은요, 젖먹이 어린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주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묵인하세요. 그냥 렛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는 백성,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상황, 이렇게 계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진영의 끝에 불을 놓으심으로 본을 삼으신 겁니다. 경고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간구하십니다. 어린아이가요, 아버지 코트를 뽑아도 아버지는 지나가죠. 어린아이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세대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된 시대예요. 이제 더 이상의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지속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시를 다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앞서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뒤끝에 쳐져서 그 뒤에서 가는 그러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에서 이제 탈피하시고 앞장서서 가난으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수군대며 불평하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 일에 솔선수범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늘 그랬듯이 이 다베라의 교훈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베라 사건 바로 이후에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품어요.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분에 넘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탐욕이라고 하나요?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면 탐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모르는 상태를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탐욕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탐욕은 그냥 우리가 가져도 되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욕심이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라는 겁니다. 탐욕은 죄의 뿌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들어왔냐면 섞여 사는 자들이에요. 섞여 사는 자들. 공동체 안에 섞여 사는 자들에게 탐욕이 들어와요. 여기서 말하는 섞여 사는 자는 타인종인데 그것은 타인종적인 타인이라기보다는 언약 백성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공동체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섞여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라지에 해당되는 자들이 불평을 시작한 겁니다. 가라지에 속한 자들이 탐욕을 가지고 불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그걸 부추기니까 함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우리가 고기가 없다고 통곡을 해요. 슬피 통곡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섞여 사는 자들에게서 탐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전염됩니다. 순간적으로 전염된 거예요. 그 백성들 또한 현 상황을 비관했어요. 그리고 낙담하기 시작했고 가나안으로 가는 꿈을 꾸기보다는 이 광야가 주는 불편함에 함몰되어서 후회와 낙담과 불만의 울음을 터뜨립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수군거림은 전염성이 큰 겁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력은 가공할 만합니다. 전 공동체를, 그 조그만 불평과 불만이 전 공동체를 한순간에 불신과 파멸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교회 분열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알아요. 제가 연구를 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언제나 시작은요, 미미한 불만족과 불평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작아요. 한마디 내뱉은 말이 전체적인 파괴를 가져와요. 처음엔 그렇게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걷잡을 수 없는 화마처럼 온 교회를 다 불사버립니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끝자락에 붙은 불, 즉 끝자락에 뒷담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가축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먹을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져나온 그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은 제사를 위한 거였지 식용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은 그 앞에 바로 있었는데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먹고 싶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대한 설명이 11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처럼 영롱하다. 가시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월남국수집에 가면은 가시를 먹습니다. 가시가 뭐냐면은 고수라고 불러요. 코리안더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이름은 실란트로입니다. 실란트로 같이 생긴 그런 모양이 그렇고 진주처럼 영롱해요. 그러니까 실란트로란 말은 아니에요. 실란트로 같은 저는 뭐 고수를 잘 못 먹지만 이거가 비슷한 모양을 했는데 또 진주처럼 영롱하니까 뭐 정확한 모습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만나를 주셨는데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려요. 아침 이슬과 내리는 이 영롱한 만나가 해가 돋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요, 만나는 정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만나가 내렸을 때 처음에 그냥 먹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가마에 삶아요. 과자처럼 기름을 발라서 구워요. 다양한 요리 방법이 등장합니다. 기름에 구워도 없어지지 않는 재료라고요. 이게 기름에 구워서 튀겨도 먹을 수 있는 재료인데 해가 돋으면 사라집니다. 도대체 세상에 그런 재료가 어디 있어요? 기름에 튀겨도 멀쩡한 것이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만나예요. 그런데 이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요, 어린아이가 밥상에서 투정하듯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엄마가 기껏 차려주면 뭐라 그래요? 숟가락을 던지면서 말해요. 안 먹어, 이런 거 안 먹어. 맨날 이거야. 이거잖아요.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투정하고 불만을 떨었어요. 이거 스테이크, 이거 맨날 먹어? 맨날 스테이크만 먹어? 이런 불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불만을 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과장을 하는 법이에요. 불평할 때는 늘 과장을 해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이들도 아주 엄청나게 과장법을 쓰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었다 이거예요. 어이가 없는 불평입니다. 그들이 언제 값없이 그걸 먹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먹은 것은요, 아주 힘든 강제 노동을 한 대가예요. 강제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질 못했습니다. 무슨 값없는 공짜로 먹은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공짜로 먹었다고 지금 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서 먹은 음식들이 뭐 무슨 값싼 음식입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먹은 아주 비싼 음식이지 값없이 먹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은요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수치스럽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먹었던 것만 계속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기력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너무 지치고 못 먹어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체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이들이 약해진 건 뭡니까? 이들이 약해진 건 육체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들이 약해진 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약해진 거예요. 영적인 믿음과 정신 상태가 약해진 겁니다. 풍요한 애굽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섞어서 만든 음식은 어떻겠어요? 아주 자극적인 향기를 내는 거예요. 이 자극적인 향기를 내는 그 향락, 이 얼큰한 국물이 있는 이것을 여기서는 탐욕이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스파이시한 거죠. 그렇게 그런 음식을 계속 즐긴 것이 기억이 나서 이제 순수하고 담백하고 영롱한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인 만나가 성에 차겠냐는 겁니다. 이 성에 차질 않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 이렇게 스파이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를 보실 때 스파이시합니다. 아주 뭐 그냥 막장이 돼야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쇼 아주 스파이시하다고요. 아주 자극적입니다. 오락 프로그램 아주 그냥 뭐 말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죠. 이 맛을 여러분이 보고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즐기면서 어떻게 담백한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볼 때요, 유튜브를 보니까요, 드라마 리뷰를 하면서 이거 밤에 보기 시작하지 마세요. 이거 보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재밌어서 밤샌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 다음에 어떤가 궁금해서 하면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시간은 왜 그렇게 지루하고 길까요?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길게 느껴지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듣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요? 자극적인 세상의 삶 때문이에요. 아주 스파이시한 마늘, 부추 이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담백한 것, 음식이라는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하셨어요? 출애굽한 사람도 있고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백성들에게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답니다. 밤을 새는 거예요. 요즘 필사를 하는데 멈추질 못하겠어요. 계속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먹던 자극적인 음식을 그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기쁨을 얻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이 끊기질 않아요. 백성들은요 자기 장막 문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해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 그리움에 슬피 울어댑니다. 왜 그랬어요? 모든 백성에게 전염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전염된 그 욕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만나를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냥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 그렇게 기록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앞에서는 그 끝에 불을 놓으셨는데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더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진노했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 그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이 왕의 침묵은요, 무서운 겁니다. 왕의 침묵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 흐르는 침묵. 모세도 이제 막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할 텐데 하나님이 딱 함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 흐르는 침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을 도울 장로 70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70인에게 성령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주되 질리도록 풍족히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이 질리도록 풍성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다가 돈벼락을 맞는 거예요. 돈을 구하면 하나님이 돈벼락을 때리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이 바다를 거쳐서 광야에 이릅니다. 그 광야까지 부는 그 동풍을 따라서, 시편에서 그것이 동풍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바람을 따라서 메추리떼가 날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새가 날아왔는지 메추리떼가 바람에 날아와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 동쪽으로 32km, 서쪽으로 32km 그 영역으로 새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새가 떨어졌는지 1m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빽빽하게 새들이 날아와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 떼들이, 이 새떼들이 날아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은 아주 개걸스럽게 변해요. 그 메추라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모아서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는 걸 대비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더 주실 거를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났다 이거예요. 이 많을 때 내가 모아둬야지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모아서 장기 저장을 하기 위해서 널어서 말려요. 새를 꼬치, 이거 뭐라 그래요? 이 마른 고기를 만드는 거죠. 포라 그러죠, 포. 이 새, 참새 포를 뜨는 거죠, 이 말하자면. 이거를 떠요. 근데 그들이 모은 양이 그를 탐욕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 많이 모은 사람도 있고 적게 모은 사람도 있는데 적게 모은 자가 2,000리터를 쌌다고 그래요. 2,000리터. 이 1리터짜리 페트병 2,000개를 쌓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물 몇 개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낑낑대면서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2,000개를 한 사람씩 모았는데 거기 왔던 사람들 수십만 명이 그걸 모았으니 얼마나 큽니까? 전체적으로 백성이 모은 양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것이 탐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고 야,
그 탐욕 있는 그럴 우리겠습니까? 이러한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워지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과연 우리에게 그런 돈벼락이 떨어지면 길가에 숨기 던져보세요. 돈을. 그런 거 있잖아요. 헬리콥터로 막 뿌린다고요. 진짜 헬리콥터를 뿌렸어요. 그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렸을 때 그 사람들이 행동이 어땠어요?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백성에게 고기를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갖고 수치를 느끼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더 많이 모으겠다고 악유다툼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요즘 아니라고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가 되면 사람한테 깔려서 죽습니다. TV 하나 사려고 말이죠. 밤을 새우고 있다가 서로 먼저 들어가서 그 떨어지기 전에 살려고 그러다가 깔려 죽은 것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은 고기를 먹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다고 기록됩니다. 욕심을 부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되고 그 장소에 이름이 붙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라. 첫 번째 진영을 쳤던 곳이 이런 곳입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는 번역을 하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탐욕의 결국이 무엇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탐욕이 가져다주는 비극이 어떠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원망과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부른 생활 동안 이것이 욕심으로 얼룩지면 위험한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은 거기를 떠나서 이제 하세롯으로 가요. 이곳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하세롯에 가요. 이 백성은 다베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체험했고 1년 동안 줄곧 먹어 만나의 실증을 냈고 고기를 요구하고 기브롯 핫다와라 이 탐욕의 무덤에서 무서운 체험합니다. 이 무서운 체험을 한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하세롯에 도착해요. 그런데 하세롯은 기브롯 핫다와라와는 달리 하세롯은 종려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예요. 이 아름다운 오아시스에 갔습니다. 이제 긴장이 풀리고 여유가 생겨요. 긴장이 풀리고 여유가 생기고 아주 풍요롭게 됩니다. 그런데 불만과 불평이 그치질 않습니다. 여기선 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때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항했는데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요. 누가 그것을 하고 있냐면은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모세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모세를 비난하는데 비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 후처를 삼은 거예요. 아는 것처럼 모세는 십보라와 혼인한 사이죠. 그런데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해요. 그런데 그 비방한 것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고 실제로는 모세가 지도자의 위치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시기와 질투에 의한 비방이에요. 본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세가 왜 구스연을 취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구스, 즉 이디오피아의 이방인을 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냥 갑론을반을 하는데 한 이론은 시보라가 죽어서 모세가 재혼했다 이런 설명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미리암이 나섭니다. 미리암이 나서서 아론을 부추겨요. 그리고 둘이서 함께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그 주축은 미리암이었어요. 성경에는 둘 다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미리암이 주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성경 본문에서 찾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걸로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사의 성을 나타내요. 비방하는 게 남자가 비방할 수도 있고 여자가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할 때 비방하니 여성형을 써요. 그래서 거기서 비방한 것은 미리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리암이 비방의 주체입니다. 모세가 구수연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온당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의 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율법으로 보았을 때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암이 보기에 지도사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미리암이 볼 때. 그래서 미리암은 그것을 빌미로 모세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몰아붙여요. 모세만이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지도자라고 항변해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그 전에 선지자 역할을 한 적도 있고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 깜빡할 사이, 거기 갑자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세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삽입된 구절이 이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온유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 뒤에 모세의 행적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12장에 나타난 이 모세의 성품이 바로 온유하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진노하고 미리암과 아론을 무섭게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것을 떠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하게 진노하셨을까요? 모세가 한 일이 뭐 그렇게 잘한 일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시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종으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런데 모세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실책을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실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선택하여 내 종으로 삼았는데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잘못 부르셨잖아요. 왜 저런 사람을 세우세요? 왜 모세 같은 자를 세우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사람 불러서 일을 시키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요 겉모습법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겉모습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심령을 보신다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선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고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미리암이 선해 보이는 말로 모세를 비방했지만 선해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일, 이게 막 옳다고 얘기한 거예요. 미리암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의 동기가 그것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암은 그 동기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게 아니고 다른 마음의 동기. 하나님이 이거를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하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를 통해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요. 겉으로 보이는 일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서는 안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비록 미리암이 보기에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이 옳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합당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비방하는 것,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방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은 심한 나병에 걸려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진영에서 쫓겨나야 돼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격리 생활 당합니다. 쿼런틴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론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리암만 나병에 걸려요. 아론은 거기서 바로 회개합니다. 아론이 바로 회개해요. 모세를 주라고 불러요.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아론은요, 대사장이기 때문에 나병을 관찰하고 진찰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나병을 자세히 살폈다고요. 그런데 아론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지금 미리암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다 오그라지는 아주 심각한 나병 상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론이 지금 그렇게 회개하고, 미리암은 그냥 나병에 걸렸는데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편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들었습니까? 모세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주 고소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저를 그냥 막 심하게 비방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나를 보호하고 싶은데,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 미운 짓을 한 미리암을 그 통곡을 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 이 도구를 간절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컨텍스트는 이거를 지금, 이 텍스트는 이걸 말합니다. 모세는요, 강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입고 있어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미리암에게 복수할 수도 있고, 미리암에게 어떠한 큰 벌도 내릴 수 있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그 병 속에서 회개하라, 뭐 이렇게 꾸짖을 수가 있었어요. 모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은 마리암을 치유해 주십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치유하지 않으세요. 즉시 치유하지 아니고 7일 동안 참회의 기간을 줍니다.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도록 일주일간 진영 밖에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마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아론이 검진하고 확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옴을 합니다. 바깥에 완전하게 격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은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었는데요, 진영 밖에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진영에 갇혀 있었다 그럽니다. 바깥에 갇혀 있었대요. 어느 게 갇힌 거예요? 안에 있는 게 갇힌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걸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이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었지만 사실 미리암은 자신이 만든 올무에 갇힌 겁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가두어두는 법입니다. 죄는 우리 죄의 감옥이 비참한 걸 깨달아야 돼요. 미리암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까지 백성 행진하지 못합니다. 미리암이 바깥에 있었는데 그 7일 동안 백성도 못 움직여요.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스탑시킨다고요. 이 두 사람이 했던 이 범죄가 공동체 전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심코 뱉은 이 미리암의 불평, 비난,
또 백성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것은 개인이 한 그 무책임한 행동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병들게 만드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세워감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 파워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안 들리는 곳에서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백성은 이제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지치고 이야기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온유함이 어떤 성품인지 배웠습니다. 앞에서 온유를 번역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말이나 영어로는 이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왜 우리말이나 영어의 번역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고 영어에도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어요.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유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온유는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민수기에서도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고요. 그 앞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힘 조절이에요. 내가 가진 힘을 조절하는 게 온유입니다. 힘 없는 자가 온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힘이 있는 자 알아야 돼요. 즉 힘을 가진 자의 유연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외유내강과 비슷한데, 외유내강은 자기가 세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구주와 주로 믿는 나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힘, 이것을 조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함이에요. 미리암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암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리암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거기서 우리는 이 온유의 참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약하거나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온유한 자는 우유부단해 보여요. 여러분, 온유하면 우유부단해 보여. 이거 뭐예요 이거? 모세가 얼마나 우유부단해 보입니까? 그거를 탄스다 그러고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유부단합니까? 근데 온유는 우유부단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온유는요, 불필요한 그 자기의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해야 온유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하나님 안에서만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암 저주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나도 누가 나를 그렇게 비방한다면 곧바로 반격하고 저주하고 싶어질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혹은 저주의 말을 안 하고요, 거룩한 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병 좀 들게 해주세요. 좀 골칫거리 좀 없어요. 이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 터치해 주세요. 저런 사람 교회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볼링을 무진장 좋아하시는데 목회하다가 힘들면 볼링을 친대요. 볼링을 쳐서 스트레스를 푼대요. 그래서 볼링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운동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거기 그 볼링 핀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볼링 핀을 갖다가 장로들 머리로 생각하고 공을 그냥 던져 스트라이크가 나면은 이 장로들을 내가 하도 교인들이 괴롭게 만드니까 목사로서 직접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볼링장에서 장로를 향해 그냥 공을 던지면서 이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하는 겁니다. 목사님도요, 괴롭히는 성도 있으면은 볼링장에 가서 그 성도 머리에다가 대고 볼링공을 던져서 스트레스를 푸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계속 있다가는 병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과연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겠어요?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무슨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성도는 목사를 괴롭히는 존재를 알고 마음껏 괴롭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괴롭힐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밖에 더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목사를 괴롭히세요. 목사는 할 수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목사는 독을 먹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목사를 비방하시고 해도 좋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독을 먹어도 죽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근데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독을 뱉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독을 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방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여러분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목사님이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서 볼링공을 던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선하게 보셨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인간은 속이고 볼링을 치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연한 모습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위선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온유가 무엇인지 묻고 또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온유한 자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해 보여도 연약한 자가 아니라고요. 온유한 자는 우유부단해 보여도 우유부단한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를 괴롭히거나 모독하는 사람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불같은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의 경우에는 그렇게 부드럽지만 금송아지 숭배할 때는 어떻습니까? 불같이 진노해서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언약의 돌판을 깨뜨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를 비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한다면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모세. 그렇게 칭찬 아끼지 않으세요. 온유한 자는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왕 살려주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 그를 살려줍니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의 옷만 싹 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사울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온유함을 보인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스스로 원수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야말로 하나님의 힘, 이 최고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니까 다윗에게 이름이 붙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자예요. 하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에게 이렇게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까. 이것이 온유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또 온유의 모델인데 누굽니까? 다름 아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아주 담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던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에요. 그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유의 극치는 누굽니까? 온유의 극치는 주님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온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온유를 배우라고 하세요. 온유는 배우는 겁니다. 온유를 모르는 자에게는 쉼이 없다는 겁니다. 온유하게 되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온유를 모르는 자는 왜 쉼이 없냐 하면 쉬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 이상의 영혼의 쉼이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운 자들은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졌기 때문에. 그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서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온유하셨지만 성전에서 상인들이 장사할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주님 역시 진노하십니다. 모든 온유를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것을 보이시죠.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를 죽이려 하던 자들 용서하는 기도하고 죽으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극치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에베소 4장 2장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온유로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입을 여시고 그 외에 형제를 비방하는 입은 닫고 또한 수근수근 됨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약한 자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강한 자입니다. 정말 강한 자예요. 세상에 공격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공격적이죠? 공격적인 사람을 보는데 왜 공격적일까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적이 됩니다. 열등감의 발로예요. 온유한 자는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왜 공격적이지 않을까요? 온유한 자는요,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 이 열등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면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비방하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
온유하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온유가 무엇인도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되었나이다. 성령의 열매이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얻지 못할 성품임을 깨달았나이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시금석으로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측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온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게 하는 맹경과 같이 용맹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방하거나 괴롭히는 형제를 위하여는 양과 같이 온순한 동물이 되어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성숙한 신앙을 우리 은혜 공동체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온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외유내강의 신앙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표본이시며 모범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